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지켜달라는 탄원으로 시작해서 고난시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살펴보면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찬양시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지킴을 받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강한 믿음과 확신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을 때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만 이 행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도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이 먼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행위를 우리 또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나의 복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 선하다, 좋다의 뜻을 지닌 단어이죠.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좋았더라에 쓰인 단어가 이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선하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씀은 믿는 이들의 연합에 대한 즐거움을 고백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과 대조되어 나오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피의 전제를 드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 의식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성적으로 난잡한 행위입니다. 이 또한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이지만 이 모습 자체가 인간의 욕망과 성적인 쾌락이 만들어낸 모습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뜻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그런 자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괴로움이 더할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괴로움만 더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선한 것이 따르고 복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복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고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선하고 좋은 것들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복과 다릅니다. 이 선하고 좋은 것들은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극히 높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내 자신을 지킨다고 내 환경을 지킨다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법과 불의와 속임수를 통해 내 재산을 불리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나를 지키기는커녕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증거가 없어서 두려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으심으로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업과 소득과 분깃을 주신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산업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지는데 그때 행한 방법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제비를 뽑아 걸리는 땅에 가는 것이죠. 이것이 분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간 땅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싫을 수도 있죠. 누구는 비옥한 땅으로 가는데 나는 왜 산지로 가야 하느냐? 나는 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바닷가로 가야 하느냐?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겐 남들이 가진 것도 없고 남들이 다 누리는 것도 없을까? 남들은 저렇게 좋은 곳에서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시기심이 나고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아 야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길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을 허락하시고 나눠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듬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남들을 보면은 부럽고 야속함이 생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보면은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세심하게 때에 따라 이끄시고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의 아름다움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킴을 받기 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해야 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은 이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이 다윗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그로 인하여 주어진 구원과 생명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죠. 예배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을 누리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로 시작을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어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맞는 아름다운 기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